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생명 그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참 진리와 생명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몸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복된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두운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의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땅에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밝히 이겨내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자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월 27일장 시편과 느헤미야와 에베소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9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어서 느헤미야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느헤미야 9장 1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매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오고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계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본문의 말씀 많이 읽고 또 설교도 서로 나누고 한 그런 본문 중에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장수가 제일 긴 장수입니다. 그래서 무려 시편이 176편이죠.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이것은 22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22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히브리어가 자음이 22개입니다. 그 말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이렇게 해서 22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의 알레프라고 하는 처음에 그 자음으로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2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갖춰져 있는 시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음이 22개인데 그 말씀의 전부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또 특징은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은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그런 것을 이 형태, 시편 119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 말씀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세 개가 있는데,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19편, 시편 19편, 그리고 시편 119편. 이렇게 기억하기도 좋죠. 1, 19, 119. 이렇게 그것은 말씀의 시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9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9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에 읊조린다, 종일 읊조린다 말은 제가 몇 차례 이 말의 뜻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현이 시편 1편 2절에 있어요.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그 묵상한다는 말이 늘 종일 읊조린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에 따라서 읊조린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묵상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음식물을 맛있게 먹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달다고 말할 때 그 막 침을 이렇게 삼켜가면서 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상상하면 침이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럼 더 맛있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 사자가 말이에요. 이렇게 먹이를 갖다 놓고 앞에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춤을 꿀뚝 삼키면서 혀를 막 굴리면서 킁킁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쓰는 용어가 학가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구체적으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어떻게 하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19편의 1절부터 176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말씀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예를 들면 97절에 내가 주의 법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98절에는 주의 계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99절에는 주의 증거, 그리고 100절에는 주의 법도, 101절에는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철저히 말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아주 쉽게 119편 97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히브리인들과 예수님의 표현도 그런데요. 말에 이 대꾸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97절도 이게 두 문장으로 됐거든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한다는 게 그걸 표현하는 말이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사랑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밝은 길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일정히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일보다 더 복된 시간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 9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 자, 그러면 말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사랑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종일 작은 소리 읊조리는데 얼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게 98절에 나와 있죠. 98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 때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 어떨 때 그럴까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게 98절에 있습니다. 9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8편은 다윗이 말이에요. 원수들을 손에서 그리고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실 때 하나님께 아뢰는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원수들에게서 건져줬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등불을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을 보내셨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사자의 마음같이 담대해졌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자기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적군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는 위대한 용기와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사울이 10년 동안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저게 내 왕권을 뺏을 거다. 내 아들의 내 물려줄 권력을 저놈이 뺏어갈 거다.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악한 영이 드니까 기회만 되면 다윗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 사울의 사랑하는 딸 미가를 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내와도 같이 살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방랑자 생활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도 시편 18편에 보면 여러분 18편 28절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과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윗의 표현을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보면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98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다윗의 경우는 어떠냐? 주께서 나의 어두운 등불을 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뇌가 등불이 착 켜져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등불이 켜져야, 내가 눈이 떠져야, 이 일종의 눈이 등불이잖아요. 눈이 켜져야 모든 사물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찬양, 입술에 찬양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동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여러분, 깜깜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밝아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인간은요, 눈이요, 깜깜하면 아무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야행성, 뭐, 고양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해요? 밤에 길이 밝아요. 눈이 뭐가 켜져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신다네. 근데 어떻게 흑암을 밝혀주시고 등불을 켜시느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 말이 골리앗을 향해 달리는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렸더니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다윗이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도읍을 어디 정할까 싶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가운데 여부수 성을 봅니다. 여부수 성에 가는데 여부수 성이 딱 좋아. 거기 난공불락의 요새야. 근데 여부수 사람들이 그거 다윗 우리 올라오려면 다리 저는 놈도 그리고 뭐 맹인들도 지킬 수 있을 거야. 그 다윗 아무리 우리 공격하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다윗이요, 그곳에 올라갈 때 뭐냐 하면,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나를 희롱하는 다리 저는 저 맹인들을 다 쳐라. 그래서 그 여리고 다윗성, 그러니까 이 여부성을 공략해서 담을 무너뜨립니다. 담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지금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이게 그냥 뭐 담을 무슨 뭐 축지법을 해가 담을 뛰어넘는다는 게 아니라 원수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담이라는 것은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치장스럽게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처럼, 여부수성을 무찔러서 다윗성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적군을 뛰어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98절이에요. 자, 9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 99절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 세상의 지식, 세상에 여러 가지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과학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러분, 요새 뭐라 그래? 컴퓨터 챗포트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GPT, 예? 예, 그게 가면 뭐, 정보를 알려주니까 요새,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베토벤의 곡을요, 걔한테 다 들려줬어요. 그걸 컴퓨터로 돌린 거예요. AI한테 돌린 거예요. 그래가 네가 작곡을 한번 해봐라. 새로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곡가들이요, 연주가들이 그 컴퓨터가 작곡한 거를 연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예측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해가 저녁놀이 붉게 지면 다음 날에 날씨가 맑을 거다 그러고, 아침에 해가 붉은 놀이 뜨면 그 다음날 비가 좀 올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참 제비가 말이에요. 막 낮게 날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비가 올라 그러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추측할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구 둘레로 인공위성이 수천 개가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인공위성이 말이에요. 구름과 기상을 다 찍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남한과 남북한인 걸 해가지고 언제 비가 오고 미국의 인공위성 도움 안 받아도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과학이 발전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 내가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세상의 스승 학문과 과학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51살에 제가 제 교회 왔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저보다 연세 많은 장모님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많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람들 계세요. 근데 제가 나이가 젊은데 우리 장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깍두석 인사하면서 고개를 숙이시잖아요. 뭐 제가 뭘 잘나서요? 학문을 많아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그렇게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과학보다 우리를 뛰어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상의 학문보다 낫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10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의 담을 뛰어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의 과학과 지식보다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떡하냐. 나의 그 명철함이 노인보다 이 노인보다 낫다는 게 뭐죠? 노인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삶의 경험, 체험, 세상의 경륜을 오래 한 분. 여러분 노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지혜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우리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뜻을 줍니다. 우리 조건사님이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요. 뭘 다리 먹어야 된다. 뭐 약초 온갖 그런 거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들 됩니다. 근데 요사이 사람들은 어른들 말 안 들어요. 시어머니 말 안 듣습니다. 뭘 봐요? 전부 다 이거 찾아가지고 거기 요리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아가 얘가 이제 시어머니나 어른들 경험 노인이 지혜가 된 거예요. 근데 노인들의 보다 더 어떡하다고요? 노인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아버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내가 정치를 하지? 근데 자기가 평소에 왕자 시절에 데리고 다니던 젊은 참모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버지의 참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북쪽에 있던 12뼈가 너무 솔로몬 왕이 일을 너무 많이 쉬고 노동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왕궁을 짓거나 성전을 짓는데 너무 노동력을 많이 하니까 좀 제발 좀 당신은 노동력 좀 하고 너무 착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말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해서 내가 잘 알았다고 당신들의 그래서 그 아버지 시대의 참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참모들을 데려가지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더 힘이 있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많으니까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롭다. 막 부추기니까 르호보암이 우쭐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기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보다 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철권 통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공격을 해대니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쪼글라지잖아요. 그때 노인들의 아버지 시대의 노인들의 지혜를 너무 철권 통치하지 마십시오. 좀 유화적인 정책을 써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강대 강으로 간 거예요. 요사이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강대 강으로 가잖아요. 야권의 지도자는 코로나에 걸렸다는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독도를 어쩐지 뭐 해봐라 그러면서 막 강으로 가요. 그리고 또 대통령은 말이에요. 김문수가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막 아주 강력한 사람이거든요. 김문수란 분이. 야당하고 그냥 싸우자는 거예요. 그냥 싸우자고 맞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법석이 되잖아요. 이 강대 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너무 두 개가 강하니까 두 개로 쪼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강한 사람하고 있으면 쪼갈라져요.
강하고 부딪히면 쪼갈라진다고. 여러분, 부드러운 게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101절, 102절, 103절에 보면, 자, 101절, 10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4절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보다 뛰어넘는 지혜, 그리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는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지혜, 세상적인 과학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 과학보다 뭐가 뛰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지혜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전부 다 모든 걸 다 해결할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노인들의 지혜가 무궁무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서요, 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저녁부터 우리 상주교회에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우리 말씀의 집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약간 코미디언 같아요. 처음에 내가 들어보니까 저거 말씀 저렇게 하다가 너무 싱겁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저거 무슨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아주 의료로운 말씀이 됐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오늘 낮에는 10시 30분에 저녁에는 7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를 배설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번 수요일도 상주교회에서 말씀의 자리에 우리 오늘 수요 기도에 대체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나오시는데 혹시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말씀의 자리니까 가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원수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학문보다,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오랜 경험과 경륜보다 나은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종일 묵상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체험대로만 묵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에 갇혀버리게 되고 나의 경험에 갇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상실되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야 할 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디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변론가, 능한 자, 가문 높은 자, 강한 자에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천하고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땅에 주님 또 복된 성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 우리를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주님, 우리를 원수의 담을 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 드는 시험과 유혹도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된 교회, 몸된 교회, 주님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귀한 주의 종들을 선출하려고 하오니 주님 날마다 나와서 어떤 분을 하나님이 뽑기를 원하신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 어디 있든지 주님의 울타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교회 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종들의 말씀에 듣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도 강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